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이제 1월 마지막 주간이에요. 그죠? 다음 주는 이제 1월 30일이니까 사실상 이번 주간이 마지막 주간입니다. 한 주간 또 이 방학 기간 동안 또 즐거운 시간들 많이 보냈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또 행복한 한 주간 보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모아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홀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우리가 온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시며 또 우리를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그 뜻이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하늘로 빛사도 채우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곳에 거하리라.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께 이끄시.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날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 하소서.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 하소서.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 하소서.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 하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 하소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 우리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믿음과 열정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심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늘 예배하기에 힘쓰는 우리 믿음의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새롭게 되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박성수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의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가슴속에 새겨지게 하시며 그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에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 날씨는 춥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까지 얼어붙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과 열정이 차고 넘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성장케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1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것은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무지개 본 적 있나요? 네, 본 적 있겠죠. 이제 중고등부 정도 되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래도 제법 자주 무지개를 볼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예, 미세먼지가 많아서 그런가. 그래서 무지개를 보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무지개 한번 뜰 때마다 참 신기하고 또 알록달록 예쁘기도 해서 무지개가 어디서 떴다 그러면 막 사진들이 올라옵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은 모르겠지만 맘카페라고 엄마들의 그 네트워크들이 있는데 어딘가에 무슨 일이 있으면 거기에 다 올라와요. 무지개가 하나 뜨면 여기저기서 무지개를 봤다고 사진이 많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성경에 무지개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주 들어봤을 텐데요. 어떤 이야기죠? 바로 노아의 방주 사건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이제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눠볼게요.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이제 노아의 홍수 이전 사건에서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아담과 하와는 사실 하나님에게 무슨 피해를 끼친 것도 아니고 자신들에게 무슨 큰 피해를 끼친 것도 아니고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그런 일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을 때 사람과 사람 사이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아주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입니다. 가인이 자기의 동생 아벨을 죽이는 세계의 첫 살인 사건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 죄를 시점으로 해서 가인을 이제 기점으로 죄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번성해 가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 24절은 그에 대한 좀 이렇게 상징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아멘. 사람의 죄는 날로 그 크기와 범위를 더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제 화가 나서 살인한 이유로 그냥 자기를 건드렸다고, 자기의 마음에 상처 입히는 말을 했다고, 자기에게 상처를 입혔다고 죽음으로 그것을 갚는 커다란 악순환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과거, 이 성경 안에 있는 역사 속에서만 그럴까? 아닙니다. 우리의 역사 속에서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에서도 그런 큰 악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가벼운 이유로 동족을 살해하는 동물은 아마 이 지구상에 사람밖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죄의 번성만이 이루어진다면 사람들은 살 수 없었겠죠. 하나님께서는 또 이를 위해서 또 하나의 역사를 진행해 가십니다. 창세기 4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 하나님께 예배하며 따르기로 한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들의 족보가 또 성경에 실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지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람 안에 있는 죄성은 너무나 강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이끌어서 그들을 선함으로 인도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실험을 봤어요. 심리 실험이었는데 이제 중고등부 학생을 대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반에 아주 영향력 있는 친구들이 한 명씩 있잖아요. 걔 말을 잘 듣고 많은 친구들이 좀 이렇게 걔 말에 귀 기울이는 그런 친구들이 한 명씩은 있어요. 그 친구들에게 두 가지 요청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좀 규칙을 어기는 사회적으로 이렇게 좋게 보이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자라고 하는 거죠. 뭐 학원 빼먹고 우리 PC방 갈래? 이런 정도의 아주 심한 건 아니고 이런 정도의 문자를 보내게 하고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거기에 호응하는지 이제 살펴봤어요. 또 한 번은 이제 우리가 봉사활동이 있는데 봉사활동 같이 갈까 하고 좀 사람들이 선하게 생각하고 그것들이 이 사회에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한번 이렇게 문자로 보냈습니다. 거기에 얼마나 호응하는지를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어느 곳에 더 많이 호응을 했을 것 같아요? 예, 말을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별로 안 좋은 쪽으로 많이 호응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쉽게 좋지 않은 방향으로 삶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은 일종의 이렇게 바람을 받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죄의 압력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고 선을 행하는 것은 어렵지만 반대로 그 반대로 가기는 쉽죠. 그래서 바람을 거스르고 올라가기는 어렵지만 거꾸로 가는 것은 쉬운 것처럼 사람이 선을 행하는 것은 자기의 본성을 거스르는 그런 행동인 것처럼 어렵게 느껴집니다. 자,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의의 족보들을 이어가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셨지만 결국 그 땅은 이렇게 됐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결국 죄악은 죄악으로 뒤덮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죄악이라는 게 되게 추상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뭐 사람과 사람끼리 하는 거 그런 거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이게 세상을 멸망에 이르게 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죄는 다른 면으로 보면 욕망이에요.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욕망을 우선한다면 죄를 우리는 잘 짓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관계보다 나는 나의 유익을 더 취하고 싶다 하면 그 사람의 관계를 깨트리고 죄를 짓게 되겠지요. 우리는 관심 없이 살고 있지만 욕망이 얼마나 많은 죄를 우리 가운데 짓게 하고 또 그 욕망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우리가 망해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죄는 우리가 늘 경계하지 않으면 금세 우리의 삶을 뒤덮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우리는 죄를 경계하고 또 욕망을 절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잠깐 콜럼버스 이야기를 해볼게요. 콜럼버스 뭐 하는 사람인지 혹시 아시나요? 옛날 위인전 읽었던 친구들은 자주 봤을 테고 또 세계사 공부하는 친구들도 봤을 겁니다. 세계사에서 콜럼버스를 어떻게 평가할까? 예전에는 다 신대륙을 발견한 사람 이렇게 했어요. 아주 몸 정신이 투철해서 신대륙을 발견했다라고 했던 사람이죠. 물론 그곳을 인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인디언이라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이름 붙이기도 한 사람이 콜럼버스였는데, 사실 이 신대륙을 발견했다 이런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자기들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대륙은 자기들이 보지 못했던 새로운 땅이다 라는 의미지만 이미 그곳에는 수백만 명의 주민들이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 콜럼버스는 아주 재앙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일단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은 이 콜럼버스로 인해서 큰 곤욕과 또 슬픈 일들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그들은 부를 채우기 위해서 정말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 누가 봐도 이 사람들은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동물 대하듯, 동물도 아마 그렇게 안 대할 거예요. 그렇게 대했습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 바로 콜럼버스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요즘 미국에서는 콜럼버스 동상을 막 쓰러뜨리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사람은 고상하고 사람은 또 그래도 선을 지키고 양심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사람은 죄악된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람 때문에 이 땅에 사라져간 수많은 동물들이 있어요. 다른 동물들은 배가 고프면 꼭 필요에 따라서 다른 동물을 죽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즐거움을 위해, 쾌락을 위해, 유익을 위해서 다른 동물들 죽이는 것을 꺼리지 않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때문에 정말 많은 동물들이 이 땅에서 멸망당했습니다. 멸종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세계를 망가뜨린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판결은 바로 그 수많은 동물들과 이 땅과 함께 멸망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결국 홍수로 멸망당하게 되지요. 이 하나님의 심판은 거대한 수술과도 같았습니다. 사람이란 존재를 이 땅에서 도려내야만 이 땅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사람들을 도려내기로 결단하시지요. 그래서 이 죄악의 원흉인 사람이 도려내어지고 다시 그 땅에 심겨진 사람이 바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대홍수 사건의 의미입니다. 자, 홍수가 끝나고 땅을 다시 밟았어요. 그 가족들이 이제 다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제일 처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을까요? 사람들 다 죽어서 그냥 속이 다 시원하다 라고 그런 마음으로 제사를 지냈을까요? 아니겠죠.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 땅 위에 홀로 남은 사람들로 이제 살아갑니다. 아마 그들 마음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트라우마라고 하죠. 사람이 어떤 큰 일을 당하고 나면 그와 비슷한 일만 봐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런 속담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이게 바로 트라우마에 관련된 내용이죠. 여러분 앞으로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의 후손들,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 앞으로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 이 비가 내려야 곡식을 짓고 농사를 짓고 곡식을 기를 수 있으니까 꼭 비는 필요한데 비가 내릴 때마다 그들은 아마 홍수 사건이 기억이 날 겁니다. 이 비가 그치지 않으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 비가 계속 와서 결국 또 우리의 삶을 쓸어가 버리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 가운데 그들은 살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정결하게 산다고 해도 죄 안 짓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때문에 심판하시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심지어 비와 이슬,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이슬을 주셔서
곡식이 자라게 하시는 이 귀한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비를 내리셨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조차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남겨주십니다. 근데 글로 남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 글이 없는 시기잖아요. 글도 없고 유일하게 말로 할 수만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무지개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오늘 무지개를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시면서 그 무지개에 이런 의미를 더해 주십니다. 비가 오고 나면 뜰 그 무지개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속을 허락하시죠. 12절,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어렸을 때 무지개 보면 물어봤을 거예요. 저게 뭐예요? 라고 부모님한테 물어보지 않겠어요? 이제 자녀들이 누군가가 저 무지개를 보면서 저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께 받은 이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해줄 테고 그렇게 대대손손 하나님께서 무지개 가운데 담으신 그 약속을 기억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무슨 이야기 할 것 같아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그 무지개를 통해서 이야기가 나누어졌을 것입니다. 자, 무지개는 무슨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세상을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다. 근데 사람이 변했을까? 여러분 사람이 완전히 변했을까요?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됐을까요? 안타깝지만 아니에요. 여전히 죄를 사람은 많이 짓고 살아갑니다. 사람이 새로 삶을 시작해서 번성한다고 그들의 삶이 그렇게 크게 바뀌진 않을 텐데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다시는 이 땅을 심판할 홍수를 주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슨 의미냐? 바로 무지개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죄로 인해 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하실 것임에 대한 약속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구원의 첫 복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더 이상 세상이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라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이 말씀은 사람은 이제 원래 악하기 때문에 원래 사람은 악하니까 더 이상 그들에게 이 세상을 맡겨두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함을 인해서 이 세상을 망가뜨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시겠다라는 약속이 바로 이 무지개 안에 담겨 있습니다. 앞으로 비가 오고 나서 무지개가 뜨면 여러분도 이 약속을 기억하게 될 겁니다. 저기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하나님의 구원과 그리고 그 기쁜 소식,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무지개를 통해 기억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믿을만하고 믿부시죠. 오늘 14절 15절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사람들은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이어가다가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사람이 약한 그 기억력에 그 약속의 효력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 심판하지 않으실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기억하시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무지개를 사람이 볼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볼 때에 그 무지개를 보시며 하나님께서 자기가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시겠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을 보시면서, 그 무지개를 보시면서 이 땅에 죄가 너무너무 많아서 또 심판을 해야 하나 고민하실 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보시며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또 참으셔서 우리를 마침내 구원하시겠다 하는 약속이 바로 이 무지개의 약속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죄와 욕심에 우리를 맡겨두지 말고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에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 서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노아와 또 그의 후손들에게 무지개의 약속을 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귀한 일들과 또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실 것임을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그 약속을 들었고 또 실제로 받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약속 따라서 살게 하시고 죄에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귀한 은혜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 적은 예물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렸사오니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자녀들 빈손으로 오지 않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정성 받으시고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늘 의지하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늘 감사하는 믿음의 자손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학업 가운데 어려움 없게 하시고 또 자신들의 재능을 깨달아 하나님께서 나아가게 하시는 그 길을 열심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케 하셔서 주님 이 모든 준비의 과정과 살아가는 모든 삶에 어려움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필요한 모든 물질도 주님 공급하셔서 주님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관계 가운데 주님 평안함 허락하여 주셔서 친구들과 아름다운 관계들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많은 도움의 손길들을 주셔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귀한 자녀들의 앞길을 주님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함께 하시고 또 복 주셔서 행복한 한 주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쁜 소식,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마음에 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뻐하는 사랑하는 모든 중고등부 귀한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과 가정과 그들의 학업과 모든 삶의 자리들을 위해 그들이 세울 모든 삶의 계획들과 비전들 위해 앞으로의 모든 삶의 여정들을 위해 그리고 이 한 주간의 모든 시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